5월 우리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 공경 그리고 또 자녀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몇 주를 살펴보고 지난주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뤘는데 오늘 이제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또 우리 주간인데요. 특별히 부부 생활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21일이 부부의 날로 지켜졌던 날인데 이 부부 관계가 좋지 않게 되면 사실 부모 공경, 자녀 교육, 사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뒤틀리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부 관계가 어떻게 보면 가정으로 치면은 저는 뿌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 뿌리가 잘못되면 부모님들에 대한 공경, 자녀들에 대한 모든 부분들 다 어긋나게 됩니다. 다 그 가지들이 다 말라 비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 관계가 병들면 가정이 병드는 것이고 모든 자녀와 또 모든 부모들에 대한 어떤 우리들의 어떤 그 관계들도 다 병들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너희 부부의 사명이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런 점에서 서로 사랑합니다 하고 부부는 아니지만 서로 사랑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가정의 달인 만큼 좀 더 우리가 함께 자매요, 형제요, 또 어머니로, 아버지로 우리 교우들을 서로를 좀 대하시고 항상 친근함으로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현대 여성분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남성상이 있는데요. 돈키호테라고 그래요. 돈키호테. 돈 많고, 키 크고, 또 호남형이고, 그리고 또 뭘까요? 태가 뭘까요? 태가. 돈키호테. 제가 까먹었는데요. 테크닉까지 갖추었다. 테크닉까지. 이 네 가지의 그 기능을 갖춘 그러한 그 남자들을 가장 좋은 남자로 보고 최고의 남편감으로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재미있는 분석을 했는데 우리나라 여성들이 남성에 대해서 거는 꿈이 있다고 그래요. 남성들에 대해서 거는 꿈들이 있는데 크게 두 종류의 꿈이 있습니다. 첫째가 신데렐라의 꿈을 갖고 있어요. 신데렐라의 꿈. 신데렐라는 뭐죠? 한마디로 자기를 찾아오는 왕자가 어느 날 황금마차 타고 유리구두를 가지고 자기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 남자는 어떤 존재예요? 성공한 남자입니다. 성공한 남자가 자기를 찾아오는 꿈. 그것이 신데렐라의 꿈이라면 또 하나의 꿈은 뭐냐면은 온달의 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평강공주의 꿈이라고도 하는데 온달의 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에요. 성공한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존재인가? 가능성이 있는 존재예요. 가능성이 있어서 이 사람을 내가 잘 내조해서 잘 키우면 성공하겠다 싶은 남자. 그래서 그런 남자들을 발견하고 한마디로 아직 다듬지 않은 보석들이죠. 그런 보석들을 만나서 그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두 꿈이 다른 듯 하지만 어찌 보면은 같습니다. 모두 지향하는 것은 뭐예요? 성공이고 자기의 어떤 그 성공을 향한 욕구를 채워주는 그러한 남성을 나름대로 꿈꾸고 있다는 거죠. 황금마차 타고 오는 것이나 다듬지 않은 보석이나 결론적으로는 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여성분들 가운데 특별히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분들 가운데에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이 신데렐라의 꿈이든 아니면은 또 이런 반대편에 있는 온달의 꿈이든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어떤 그러한 것과는 다른 꿈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꿈들을 좀 다시 좀 바꿔나가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도 가지고 있는 꿈들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가 미스 코리아의 꿈. 이쁜 여자가 오기를 바라는 꿈입니다. 두 번째가 어떤 꿈일까요? 제가 또 까먹었을까요? 미스 코리아의 꿈이 있고 두 번째는 복부인의 꿈이 있다고 합니다. 복부인. 그러니까 이쁘든지 아니면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돈 많은 여인이 나에게 걸려라. 그 꿈을 꾼다는 거죠. 두 가지 꿈들. 뭐 물어보면 다들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진지하게 얘기해 보면 그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꿈들을 여자든 남자든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 상대를 통해서 나의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채우고 또 내가 꿈꾸는 것을 저 사람이 일정 부분 나를 좀 밀어주는 어떤 그런 대상으로서 어떤 그 상대방들을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부부가 된다. 결국 어떤 결과가 그 가정에서 쏟아져 나올 것인가. 불보듯 뻔한 거죠.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부부가 된 오늘 이 아담과 하와를 보게 되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특별히 아내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이 말은 아내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 아담에게도 같은 역할을 주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서로가 돕는 배필로서 만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나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서로의 그러한 어떤 그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감싸주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그 존재로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우리의 꿈과 이상이 사실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행복한 부부 생활의 원리를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잠재우시고 잠을 자는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나서 하와를 이끌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로 찾아오십니다. 마치 신부 아버지가 신부를 딱 손을 잡고 신랑에게로 이렇게 넘겨주는 그림이에요. 이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22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그랬어요. 이끌어 오셨다. 영락없이 예식장에서 신부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앞으로 이 하와라고 하는 이 귀한 존재를 이끌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이 부부들, 결국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가 선택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으로 하와를 이끌고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라는 거죠. 우리 인간적인 만남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앞으로 이끌어 오셨다. 신부 아버지가 내 앞으로 이끌어 오셨다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앞으로 나의 아내를 또 나의 남편을 내 앞으로 이끌고 오신 그러한 존재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어떤 이 부부라고 하는 이 관계가 결코 인간적인 어떤 그 만남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그러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2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끌고 오신 거예요. 하와가 막 뛰어다니다가 어떻게 얻어걸려가지고 아담 앞에 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고 오신 거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담과 하와의 이 만남을 보면은 우리의 만남도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독처하는 것을 보시고 아름답지 않은 걸 보시고 하나님이 내 앞으로 이끌고 오신 거구나.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는 결혼은 조급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많이들 막 이게 하라고들 독려하긴 하지만 조급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빨리 하고 늦게 하고 빨리 한다고 행복한 것 아니고 늦게 한다고 불행한 것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짧게 살아도 행복하게 살다가 가는 게 낫지 서둘러서 결혼했다가 불행하게 오래 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앞으로 어떤 그 귀한 아내를 남편을 이끌고 오는 어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고요. 너무 인간적인 생각의 계산을 가지고 사람들을 고르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한 원리들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남편의 역할부터 좀 보게 되면 지금 2장 2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끌고 오신 그 하와를 보면서 아담이 했던 말들이 있죠.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요.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지금 이 하와를 보면서 아담이 했던 이 고백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 정말 굉장히 유명한 그런 어떤 그 구절로 알려져 있는 부분인데, 뭐뭐 중에 뭐뭐다, 뭐뭐 중에 뭐뭐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 당신이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라는 이 표현은 당신은 마치 내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 중에서도 최고의 어떤 그 존재라는 거죠. 내 몸에서 취한 사람이지만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존귀한 존재로서 이 하와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 생명과 같은 존재고 최고로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이 기막힌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사실 이 표현들을 지금 아담이 하와에게 해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뭐 남편 되시는 분들이 아내들에게 이런 표현들을 잘 안 쓰잖아요. 그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거의 없지요. 통뼈다 뭐 살이 왜 이렇게 많냐, 그 표현이나 쓰지. 정말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최고의 존귀한 존재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참 없지요. 연애할 때만 좀 가끔 쓰고, 그죠? 소멸돼 버린 그 표현들. 사실 이런 표현들을 하와에게 아담이 지금 건네주고 있는데, 이런 표현들을 사실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요, 많은 부분, 이 지금 사랑이라는 주제를 떠나서도 우리가 말을 하지 않으면 오해들이 많이 생겨요. 오해가. 그래서 되도록이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풀어야 되는데, 대화가 없다 보니까 자꾸 오해가 양산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사랑의 표현도 저는 그런 면에서 중요하다고 봐요. 서로가 사랑에 대한 이 표현들을 좀 우리가 뭐 유교적인 환경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표현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뭐 저도 포함합니다. 저라고 뭐 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상냥하게 이런 사랑의 표현들을 잘 못해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랑의 표현을 못하는 남자들이 경상도 남자라고 그러잖아요. 경상도 남자들이 표현 중에서 암 걸려 죽어가는 아내에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임자 죽지 마. 그거래요. 그냥 뭐 이렇게 좀 그 특별한 뭐 이런 뭐 말들을 별로 안 하고, 임자 죽지 마. 그거 한마디로 그냥 끝이고, 그게 그냥 다 표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랑의 그 표현에 있어서 우리 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서툴다라고 볼 수 있고, 제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 자꾸 뭐 아내들이 강요하게 되면 뭐 돌았나, 그죠? 미쳤나? 갑자기 왜 그러냐고 이제 우리가 오히려 역정을 내잖아요. 한마디로 사랑, 뭐 이런 기술이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사랑에도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연마하고 학원 가서 배우고 막 그런 어떤 그 연단을 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잘 안 해요. 사실 우리들이.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서툰 부분들이 많고, 거기서 오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그 다툼들이 사실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 속에 아담이 하와에게 던져주는 이 표현, 오늘 집에 가셔서 살을 만지면서, 뼈를 만지면서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내들이 들을까봐 지금 적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표현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사실 그 부부들끼리 같이 있으실 때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니까 막 약간 좀 묵뚝뚝하게 표현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보고 있거든. 우리 학생들이 보고 있거든. 결혼에 대한 낭만과 로망을 주셔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남들이 보니까 남사스럽다고 너무 묵뚝뚝하게 하시면, 결혼이라는 게 과연 해야 될 건가? 필수인가?
불행해 보이는데 오만 가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교회 안에서도 살갑게 표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남자들은 죽어도 소리가 안 나와요. 근데 그걸 왜 해주셔야 되냐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것을 보면서 막 나도 저렇게 믿음 생활만 보여주지 마시고,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꼭 성경책 붙들고 있는 것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행함과 함께 가야 된다고 할 때 그 행함 중에는 우리들의 그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또 사랑의 말, 터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들한테 교회 안에서 약간 좀 소홀히 이렇게 말을 던지시면 성도들도 본인의 아내에 대해서 소홀하게 다룹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회 안에서 막 함부로 다루면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도 그 아이를 함부로 다룹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가정의 자녀들이나 아내나 남편들에게 정말 존귀하게 대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서로가 그 속에서 뭔가 기쁨이 있고 또 뭔가 배우고자 하는 마음들이 솟는 거지. 믿음 생활은 잘하는데 교회 안에 아내에게, 자녀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하는 행동들은 좀 다르다. 여기에서 오는 사실 그런 그 괴리감들이 사람들을 굉장히 혼돈스럽게 만듭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서 사랑의 이 표현에 대해서 아낌없이 좀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묵이 금이죠. 근데 아내와 남편에게 있어서는 침묵은 금이 아니라고 그래요. 침묵은 금 간다고 그러죠. 아내끼리는 보석의 금이 아닙니다. 결국 거기에서 쪽쪽 갈라지는 거예요. 대화가 결국 40대 부부에게서 이 산무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관심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관심. 그리고 대화가 없어지고 그리고 성적인 부분들이 없어지고 산무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거기에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거기에 대화라는 게 들어갑니다. 대화. 이 대화가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대화가. 관심도 사라져버리고. 여기서 결국 이 침묵이 발생하게 되고 문제가 자꾸 생겨나는 거죠. 원인은 거기가 셈이에요. 그것이 셈이 돼서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뭐 정말 침수봉대 시켜가지고 자꾸 크게 만드는 거죠. 얼마 전에 휴넷 가정 행복 발전소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는데 부부의 날 자기 회사 회원 1044명에게 설문을 했는데 부부간의 대화, 시간, 그리고 대화의 주제 이걸 놓고 서로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이 남편과 아내끼리 30분이에요. 과반수가 30분 정도가 나오고 사랑해 고마워라는 말을 하는 부부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일주일 동안 사랑해 고마워라는 말을 하는 부부들은 거의 없고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일주일, 2주일이 가도록 거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어떤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만들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와는 다른 모습이 사실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 우리 가정들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뭐 외부에 있는 믿지 않는 가정들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가정들도 같지 않을까 생각이 될 정도죠. 그런 점에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배우자들을 향해서 아담이 표현했던 그런 그 표현들을 우리 스스로가 아끼지 말고 그런 고백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함께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는 먼저는 그런 부분에서 막 좀 부러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막 저 빨리 시집 갈래요, 빨리 장가 갈래요, 그런 말들이 막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도 별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성도님들이 지금 결국 그 믿음이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최고의 사람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담은 지금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최고의 찬사를 했잖아요. 아마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자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고 감사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을 만났다면 내가 더 행복했을 텐데가 아니라 이 사람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에 따라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이고 그런 깨달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와인데요. 오늘 말씀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네요.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와라고 하는 이 존재가 창조될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그를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는 동등합니다. 동등한데 차이가 있지요. 동등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동등하다라는 것은 결코 다 똑같다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엄연히 다른 어떤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남자와 여자,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차이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지, 차이를 보면서 거기에서 서로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고 거기서 문제를 자꾸 크게 확대시키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래 차이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게 되면 자꾸만 큰 다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어떤 존재냐면은 상호 보완적인 겁니다. 결코 한쪽이 완벽하고 한쪽이 우월하고 한쪽이 열등한, 그래서 너는 나를 도와라, 그런 식의 돕는 배필이 아니라 서로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가 다름을 가지고 양쪽에 있는 사람들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자기 스스로 메꿀 수 없는 것들, 남자로서 메꿀 수 없는 것을 여자로서 메꾸고 남편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아내로서 메꾸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서로 간의 다른 차이점들을 사실은 주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하와가 가지지 않은 것을 아담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죠? 아담이 할 수 없는 것은 하와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서로 간의 차이가 오히려 갈등의 요인이 되기보다는 이걸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똑같다면 그 부족한 건 누가 채워줄 수가 있겠어요? 못 채우거든요. 근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또 다른 그 부분이 와서 메꿀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의미, 배필이라는 의미가 결코 어떤 유명한 MC 옆에서 보조 MC 하는 정말 유명무실한, 있는 듯 없는 듯 서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한 존재로서 그를 두셨다. 영화 친구에서 유명한 데서 두 개 있어요. 첫째가 뭔가요? 네가 가라 하와이. 둘째, 예? 내가 네 시다바리가. 아내가 남편의 보조 역할, 마치 한마디로 우월한 남편의 열등한 아내로서의 돕는 조수와 같은, 시다바리 같은 역할인가? 아니에요. 여성운동 별치고, 그리고 하나님도 어머니라고 이제 얘기하고 떠드는 그런 어떤 그 사상 중에는 여성의 어떤 이런 그 부분들, 여성들을 하나님 마치 이렇게 비하시켰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 끌어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어떤 그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다르게요. 우리가 만나보면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거 분명히 느끼죠. 다르거든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리고, 여자들은 공간 지각 능력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차를 잘 못하는 이유가 여자들이 공간 지각 능력이 남자들보다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족한 것이죠. 잘하는 분들은 남성 호르몬이 좀 많은 거고, 그만큼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 아내라고 하는 이 존재의 그 중요성을 좀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석에서 예수님을 재판할 때 그 아내가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빌라도한테 내가 지난밤 꿈을 꿨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엄청나게 속을 태웠다. 당신 절대로 저 예수라는 사람 상관하지 마라. 그냥 좋게 그냥 해결해서 그냥 보내라는 거죠. 근데 빌라도가 아내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죠.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군중의 말을 따라갔어요. 결과적으로 사도신경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계속 저주받잖아요, 우리한테. 그때 아내의 말만 들었어도 빌라도는 이런 저주를 받지 않을 겁니다. 성경은요, 참 희한하게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감각, 여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 꿈 얘기도 여자들의 꿈 얘기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여자들이 그 어떤 그 촉이 달라요. 가만히 보면 남자보다 이 어떤 그 감각, 그리고 그 느낌, 그것을 캐치하는 능력이 남자보다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사실은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만나게 하신 이유 중에는 서로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도록 하시는 거죠. 빌라도에게 없는 부분을 그 아내가 채우도록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인데, 빌라도는 그 여인의 말을 무시해버린 거거든요. 다윗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그 일을 멈출 수 있었어요.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다윗에게 찾아가서 흥분한 다윗에게 음식을 공양하면서 다윗의 화를 풀어줍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이죠. 근데 옆에서 엉뚱한 행동을 하는 아내가 있어요. 사울의 아내, 이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죠. 다윗이 하나님 기뻐서 춤을 출 때 창문에 서서 왕이 돼가지고 저게 뭐 하는 짓인가, 다윗을 빈정거렸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빈정거림과 또 그 모든 하는 봉사에 대해서 우리가 격려하고 축복하기보다 그런 말을 통해서 어떤 그 사역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거기에서 오는 어떤 낙담과 좌절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아내들, 그런 남편들, 결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에 크게 벗어난 행동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빌라도의 아내의 역할로, 또 다윗의 아비가일, 그런 역할로,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두 부부가 결국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서 결국 땅값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죽음을 맞이하죠. 부부가 한 사람이 죄를 짓고 한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면 옆에 있었던 뭐 삽비라라도 이게 훈수를 두고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를 옆에다 두신 건데 같이 공모해서 같이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결국 그 안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내, 남편 서로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부분들을 메꾸고자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 결혼 계획의 한 부분이다라는 거, 이 차이라는 것도 한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와는 아담을 어떻게 하는 존재예요? 완성시키는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이 하와라는 여인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대통령 클린턴하고 힐러리가 고향을 방문하게 됐는데, 방문하는 중에 기름이 떨어져서 주유소에 들어갔다 그래요. 주유소에서 기름을 주유하고 있는데 기름을 넣는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힐러리의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그래요. 그때 옆에 있었던 클린턴 대통령이 힐러리에게 당신 나 안 만났으면 지금 저런 남자랑 살고 있었을 거라고. 에? 그랬더니 힐러리가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아니지, 저 남자가 지금 백악관 집무실에 있었겠지. 돕는 배필로서의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힐러리가 말하는 거예요. 당신 나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우리가 어찌 보면은 당신 만나서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은 지금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이 모양이 아니라 그래도 이만한 거죠. 아멘? 동의할 수 없죠? 그래도 지금 교회 안에 같이 기도하는 아내,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아내가 있다는 것은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때문에, 그분들이 기도하고 그 곁에서 조언해주고
신앙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이야기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 완성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소중한 만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존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아내라는 말을 좀 찾아보니까 그 뜻이 재미있더라고요. 아내라는 뜻이 안에 있는 해라고 그래요. 안에 있는 해. 태양이라는 거죠. 태양이 비추게 되면 어쩌죠? 막 습기나 곰팡이나 이런 균들이 없어지고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아내의 역할이 태양이랍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뭐 우리 아내들이 남편이 뭐 출장 가면 집은 환해요. 근데 아내가 혹시라도 2, 3일 어딜 가면 집이 어두워져요. 아무리 조명을 켜도 어두워요. 애들 표정도 어둡고 남편도 어둡고 아무리 밝은 옷을 입고 아버지와 아들들이 식당을 가도 어두워 보이죠. 그죠? 엄마가 없으면 어두워 보이죠. 그만큼 안에 있는 해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만큼 그 아내로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 남편에게 주는 역할이 보기보다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 해가 사라지는 순간 너무나도 어두움이 가정에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내의 역할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밖에서 힘들게 뭐 사회에서 활동하다가 집에 들어왔을 때,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좀 지쳐서 집에 들어왔을 때 어머니가 또 아내가 안에 있는 해가 돼가지고 밝게 비춰주면 지쳤던 마음들이 쉼을 얻고, 그죠? 다시 뭔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동료를 얻게 되는데, 안에 있는 해가 아니라 이건 무슨 정말 어둠이 돼가지고 앉아있으면 남편에게도 자녀들에게도 힘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내의 역할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내 역할이 뭔가. 해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해는 식물이라든지 모든 또 다른 대상들에게 비추어서 그들의 유익을 구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의 유익을 구하는 존재거든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하물며 남편과 아내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아내를 이용하고 남편을 이용한다면 그건 잘못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행동들이죠. 서로가 그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존재가 되셔야 돼요. 남편도 아내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아내가 아니라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서려고 할 때 그때 우리 가정이 좀 더 화목해지고 그 화목함을 통해서 부모에 대한 공경과 또 자녀에 대한 이 모든 교육, 이 모든 부분들이 균형 있게 또 성장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고 서로가 이 말씀들을 마음의 판에 새겨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